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교회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분파 문제, 음행의 문제, 또 결혼과 이혼, 독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 우상 숭배 제사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예배 시의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애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령의 은사 문제 등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으로 다양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 모든 인류를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먹은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자신도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랑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다양한 색깔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성도들이 이 바울의 권고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사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내가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 오면은 맨날 십자가만 이야기하니까 왜 맨날 목사님은 죽으라고만 얘기하는가?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가? 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왜 맨날 희생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이죠.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 12명의 제자들 또 500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었고 또 자신 역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르지 않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또 이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형제 야고보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적인 그 수장 지도자로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여러 가지 변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죽지 못합니까?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은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 혼을 내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해야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은 그냥 포기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부활이 실제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19절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몸에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 가지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짐 싸고 가면 돼요. 네, 그냥 기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청년이 로마에 의해서 그냥 죽은 사건인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독교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오히려 자기가 죽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냥 한 청년이 한 종교 혁명가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20절부터는 이 몸의 부활이 진짜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역사적인 사건인 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현재도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는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사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사과가 만약에 하나가 맺힌 것을 보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사과가 맺힌 것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나무에 곧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겠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수많은 열매들이 또 이어서 맺히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는 뭘까요? 사과죠. 거기서 배가 생기진 않겠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엇입니까?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가 어떻게 이 모든 인류에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이 사망에 처하게 되어진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사건,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옵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만인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만인구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와서 불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였으므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중생하게 되어진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왜 다른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방식으로서 이 땅에 그 얼마도 되지 않는 그 삶을 허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보여주고 부활 이후에 장래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차례대로 그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이 오게 되어지고 그때 이 모든 가치들이 재정의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과 천상의 모든 악한 구조와 세력들이 그분의 발 아래 두게 되어지는 거죠. 마침내 지금 이것을요,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씨를 그냥 확 다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이렇게 기경을 해요.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은 이 뿌린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마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냥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뿌려져서 땅에 그냥 뿌려진 것 같아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갈아엎어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가라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하고 그들이 득세한 것 같죠.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씨앗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싹이 돋아나고. 여기 이 뒤쪽으로 한번 와보셨습니까? 교회 오실 때 한번 와보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저기다 뭘 심나 봤는데 담배잎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입 따지 마세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요, 그 벌판이 다 푸른빛으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언제가 됩니까? 모든 땅의 그 푸름이 덮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 추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가라지가 되어서 열매가 없이 잘라져서 저기에 불태워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그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주님은요, 재림주로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구원의 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 씨를 뿌리고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왜 헌신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누군가는 지금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씨에 물을 주고 그것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현재 씨를 뿌리고 있다. 지금 이 고난을 내가 참여하고 있고, 또 29절부터 32절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논리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서 뭔가 그들과 동등하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뭔가 자기의 주장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바보같이 그것을 포기하는가? 왜 예수님은 바보같이 거기서 억울하게 그 모든 수치와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반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방식으로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 아내가 아니라 저의 아내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계속 기준이 뭐냐는 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과 저의 사역을 비교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저도 움직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남들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남들이 희생을 하고 안 하고, 나는 이런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자꾸 이런 비교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살아나는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대로 싸워서 내 어떤 방법과 논리로, 내 계획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기에 거기에 마땅히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고 끝난 것 같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믿지 않던 12제자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요? 내 방법, 내 논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잔소리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방식으로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충성으로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시상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질 것이죠. 그것에서 받게 되어질 그 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이 저희들을 안아주시면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할. 너가 그때 너가 그렇게 죽었을 때, 너가 그때 순종했을 때, 내가 너무나도 기뻤단다. 이걸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같이 누리고 같이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잠깐입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워가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망의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이 내 삶의 전제예요. 그래서 그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전제 중심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망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34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죽은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자기도 부활을 안 믿으면 그냥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죽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동무들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요새 가장 많은 신을 요새 사람들이 가장 유행하는 신이 뭐냐면은 밥상이죠. 예, 식당을 예배당을 안 가고 이제는 식당을 가죠. 그래서 이 요리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음식들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반찬들을 예배하죠. 우리의 그 식욕이라는 우상을 그 식욕이라는 그 쾌락을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맛있는 거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깨라는 것은 술에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뭔가에 취해 있는데, 이 세상에 취해 있는데 거기로부터 깨어나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를 배려하고 나의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나누어 도와주는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깨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의 교회를, 예수양남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깨우는 일에 주님께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도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깨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파묻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로서, 이 아가페 사랑의 원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을,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